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바나바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구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요.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를 지어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가왔죠. 오늘로 18장을 마치면 19, 20, 21장 이제 3장 남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오늘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두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정죄감에 자기 체면에 자기 부끄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있으니 누구죠? 가룟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허망하게 죽은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살아난 자가 있습니다. 살아난 자. 먼저 육신적으로 살아난 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강도 바라바. 바라바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그날로 죽었어야 되는데 하루 정도 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육신이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더 영원히 살게 된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예수님 한편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가룟유다가 되어야 할까요? 바라바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한켠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육신이 생명을 끊었고 누군가는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어떠한 사람은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부류가 있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가야바에게서로부터 관정으로, 즉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데 그들은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그 빌라도의 관정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부 그 이방인들과 교제했대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유월절 잔치를 더럽힘을 입고 먹는 자가 아니라 나는 깨끗한 자야라는 말을 듣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과정에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선동돼서 혈안이 돼서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던 이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관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생 동안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함부로 죽일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하여 율법 앞에 벌벌 떠는 인생. 첫 번째 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익히 기도하던 장소에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쫓아왔잖아요. 잡으려고.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 넘어가기 전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해서 그 71명의 공의의 모임에 가서 공회에서 예수님이 먼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뭐라고 질문해요? 너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나의 죄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 될 수도 있어요. 문둥병이 10명이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9명이 뿔뿔이 흩어진 걸 보면 병 고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냐? 너희가 믿지 않을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죠. 이 공회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똑똑히 해주었는데 이들은 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같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어디로 넘겨졌어요? 노란 글씨 말고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제자들과 익히 기도하시던 곳에 가룟 유다가 쫓아와 잡히시고는 베드로가 칼로 활개치고는 베드로가 두려워서 떠나서 저기 숨고 나서는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다 신문을 받고 두 가지 질문을 받고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니 죽여야 되겠다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십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셨고 제사장들에게는 가룟 유다의 돈이 그 속에 왔고 돈이 가룟 유다에게 전달됐고 가룟 유다가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 없는 내 스승을 피를 흘리게 했구나 라고 스스로 양심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들의 유행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화를 돋궈서 죽인 경우에는 그 재판 현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요, 그 사람도 얼떨결에 자기 잘못이 과오가 너무 크면 정말 벌벌벌 떨면서 자기 죄에 자기가 눌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내가 무죄한 자를 그의 피를 팔아버리고 범죄하였다. 여러분, 구약에 따라서 제사장들 앞에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누가 그 죄를 함께 담당하며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제사장들. 근데 이때 제사장들은 아주 파렴치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해라. 깜짝 놀라는 일이죠. 원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놓고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피를 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다루지 못했을까요? 자신들도 그 죄에 같이 이렇게 동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가룟유다가 자신의 죄를 알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은 공회에서 빌라도로 넘기기 전 뒤에는 저 한쪽 구석에서 유다는 죽어갔습니다. 이 순간 제사장과 빌라도 마음에서도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속내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왜 넘겨줬다고 작성하고 있어요? 시기심으로. 백성들 앞에 칭송받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네 손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죽이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무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사람들에게 충동질시켜요? 바라바를 내어놓게 하라고 충동질시켜요. 이것의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시기심. 제사장들의 시기심이 백성들을 충동질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충동질 당하여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이래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폭동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옥에 갇혀 있었던 살인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옳은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밤새도록 꿈속에서 예수님의 일로 애먹은 사람이 있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그 아내가 야 빨리 가서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좀 알려주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럼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면 진리가 정말 궁금하다면 죄가 없는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됐어요?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진리를 향한 현명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그때 빌라도의 마음속에도 죄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죄가 싹트고 있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속에 죄가 없는 것도 알겠고 옳은 사람이라는 건 꿈에서도 아내에게 나타난 것도 알았는데 무리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는 총독이에요. 아무래도 로마 황제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은 참 이로울 것 같은 거예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내어줬다 그래요? 무리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예수 채찍질하라 하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마음속에 있던 시기심이나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외식이나 예수님을 죽게 하는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중요한 원인들이었습니다. 방화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나 어느 동네 사람이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라, 나실라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본인은 유대 지역 총독이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관할하고 있었어요. 잘됐다, 헤롯에게 넘겨!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애매한 상황을 본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헤롯에게 넘겨! 그러면 헤롯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6월절이라 헤롯이 관정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궁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헤롯에게 보내. 근데 헤롯이 와서 보니까 야, 좋은 일이에요. 예수 기적 좀 일으킨다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조롱하다가 아무 일은 안 일어나니까 재미없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관할인 예수님을 옳게 변호하거나 신문에 써야 되는데 본인의 그 호기심에, 본인의 그 아주 감각적 자극만을 쫓았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에 예수님의 사건을 회피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되지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원래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기 전은 대헤롯의 아들이 그 지역을 맡고 있었죠. 원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거나 헤롯에게서 공격을 받거나 그럴 수 있었지만 빌라도는 회피하고 싶었고 백성들에게 만족감 주는 정도로 끝내버리려고 했지만 그는 진리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폐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죄 없음을 알아서 그렇게 살리려 했어야 되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죽어갔습니다. 회피로, 백성들을 향한 외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살아난 사람과 죽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룟 유다는 물론 즉시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메어버렸죠. 그런데요, 오늘 나타난 빌라도의 행동, 제사장들의 행동, 백성들의 행동 또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심령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처참히 사망과 어둠으로 휩싸여만 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만 할수록 사람들에게 잘못 보일까 회피하고 있거나 사람들을 외식하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 이야기를 쏙 빼놓고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켠 강도는요, 가장 복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추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를 졌겠지만 그의 죽음의 선상에서는 예수님을 생명 다해 고백하는
그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